하나님께 드렸던 제물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주께 구하옵는 것은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우리가 생각이 더디고 무딘 자들이라 우리 이기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볼 때가 있으므로 오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또한 이 종의 유섭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제목이 11조가 뭔가 참 여러분 궁금하지요. 교회에서 11조를 안 하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같이 되어버리고 11조를 해야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같이 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데 과연 11조가 도대체 뭔가?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고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만일 이 땅에 다시 한번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요즘 남북이 뭐 긴장 상태가 다른 때보다 더 높다고 그래서 하는데 만약의 경우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러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군대가 필요합니다. 강한 군대가 필요하죠. 그래서 군대 가면은 아주 훈련을 열심히 시킵니다. 더구나 요즘 것처럼 이런 때는 더 중요하지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으니까요. 본문의 내용은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이 자신의 소득 10분의 1을 멜기세덱 왕에게 드렸다는 것이 본문의 주 내용입니다. 그 어느 나라든 간에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해가 돌아오는 자들을 보고 환영하지 않는 나라가 있겠습니까? 옛날 로마는 영화 같은 데 보면 아주 성장하게 환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신들이 빼앗겼던 모든 국민들과 재산들을 저 나라 백성이 아니라 자기들과는 상관이 없는 자가 그걸 쳐부수고 그 모든 것을 빼앗고 백성들까지 데려오는 군대라고 한다면 어떻게 환영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본문에 앞서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둘라오멜 연합군과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주변의 작은 나라들이 연합해서 함께 싸웠다가 결국 소돔이 피해버립니다. 그 피하게 되자 모든 자들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중에 롯도 조카 롯도 끌려가지. 이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시켰던 병사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들과 싸워서 롯을 구해가 돌아온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같이 아브라함 전쟁 이야기는 세상 상식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쉽게 납득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군사의 규모로 한번 보세요. 그둘라오멜과 연합군이라고 하면 소돔과 고모라 그 변에 작은 나라를 다 다스리고 있는 나라 연합군은 힘이 그만큼 센 나라입니다. 그리고 군사를 연합군을 데려갔다면 한두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 군대와 자기 집에서 키운 318명밖에 안 되는 군사를 끌고 가서 싸워서 이겼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사사기를 보시면은 잘 아는 기드온이 나오지요. 미디안과의 그 전쟁에서 싸워 이깁니다.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는데요. 그때 기드온이 군사를 많이 데려갔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에는 많이 데려갔지요. 지원받은 자가 3만 명이 넘습니다. 3만 2천 명인가 그랬는데 그 많은 군사가 모였는데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야, 집안 걱정되느냐, 장가 금방 간 자, 일어나 다 돌리보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또 남으니까, 야, 이것도 많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물가에서 손을 들어 물을 마시는
제일 겁쟁이 300명만 남겨놓습니다. 그럼 처음에 3만 2천 명이나 모였는데 다 잘라버리고 300명을 데리고 군사라 싸워서 이깁니다. 그럼 300명이 일당 100이라는 뭐 특수부대 출신들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그걸 우리가 참 기도원에 300용사 그러는데 전부 쫌팽입니다. 쫌팽이 300명 데리고 싸운 겁니다. 이 300명으로 전쟁에 참여하기 이유를 갖다가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은 사사기 7장 2절을 보시면 이래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는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할까 함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많은 사람이 가서 전쟁을 했다면은 너가 손으로 싸워서 이겼다 할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300명만을 추려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누가 개입한 겁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승리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말도 안 되는 쫌팽이 300명을 데려가서 그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는 인간이 힘이 있고 군사가 많은 결과를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승리를 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싸움이 며칠 간다고 보았습니까? 얼마 가냐 끝장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러시아가 더 풍부하게 많습니다. 군사력이 뭐든지.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으로 그돌라오멜의 연합군 그들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의도로 이렇게 하셨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고 기드온의 승리나 아브라함의 승리에서 우리가 쉽게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 뭔지 하면은 이전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죠. 일부 부흥사들께서 기드온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 참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너무 쉽게 승리의 근거를 인간의 믿음에다가 두고 말합니다. 만약 이런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기드온과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럼 그들이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돕지 않았다는 뜻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승리의 승패가 누구에게 달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인간의 믿음 여하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라면 지금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그런 거 한번 질문해 보십시다.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11조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해서 11조를 하라고 한 그 법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법이 나오기 전입니다. 여기서는 그 말에 아무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린 겁니다. 이걸 여러분 조심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일단은 기드온이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신의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면에는 만약에 믿음을 바르게 간다면 무슨 이야기가 됩니까? 결국 자기 영광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링컨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죠. 남북전쟁 때 그 뒤에 참모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을 들어주셔서 이 승리를 빨리 전쟁을 끝내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할 때 링컨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가야 합니다. 그럼 만약에 아브라함의 조카를 자기가 믿음이 있어서 그 승리를 했다 그러면 그 조카를 구해온 것은 뭡니까? 단순히 자기 조카 롯을 구해온 것으로 끝나버릴 겁니다. 믿음이 좋아서 건져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선을 어디다 맞춰야 하냐면 성경을 보실 때 왜라는 질문과 함께
하나님 쪽으로 초점을 맞추셔야 합니다. 다시 본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군대가 싸워서 승리하고 그 백성들과 재물을 다 찾아 돌아올 때 그 소식을 들었던 소돔 왕이 왕의 골짜기라고 부르는 사회 골짜기로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아마 소돔 왕의 눈에 아브라함이 어떤 자로 비추어졌을까요? 저거 연합군이 싸워서도 패배했는데 318명을 데려와서 그들과 싸워서 자신들이 빼앗겼던 모든 것을 찾아오는 그걸 보면서 얼마나 크게 보였겠습니까? 얼마나 높게 보았을까요? 아브라함 비록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해 돌아온 것이지만은 소돔 왕 그돌라오멜 입장에서 볼 때는 아브라함께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니까 그돌라오멜을 파괴함으로 해서 소돔도 자유를 얻게 된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백성들까지 되찾아왔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접이 그냥 영접했겠습니까? 대단한 영접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한 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본문에 보시면 살렘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에 대한 소개는 여기 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단지 히브리서에 한번도 나오긴 합니다만, 단지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제사장이었다라고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 왕이 뭘 가지고 나옵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맞으면서 19절에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지금 아브라함이 자신이 전쟁에 승리한 것, 그래서 얻은 것, 그러니까 자신이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지금 멜기세덱에게 주었다고 그럽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는 어디로 갑니까? 11조의 쪽으로 초점이 다 맞추어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이 얻은 소득의 11조를 드림으로 복을 받았다는 쪽으로 너무나 많이 들어왔지. 그럼 여러분, 이 10의 1조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란 말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지금 드렸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앞에 이야기하듯이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고대 문헌에 보면은 이 당시에 나라들이 거의 중도의 부족 국가들 중심입니다. 지금도 우리 중동에 보면 그 나라들을 형성하고 있지만은 그 부족의 장들이 얼마나 전부 다 입김이 셉니까? 그 부족 단위를 국가를 지탱하기 위해서 군사가 필요하죠. 군사가 필요한 게 자연적으로 군사를 키우고 운영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부족 안에서는 그 돈이 부자나 작은 자나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서 이 당시에 문헌에 나오는 겁니다. 10분의 1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족 안에 자기가 속한 자라고 한다면 그 생명과 모든 것이 누가 지켜준다는 겁니까? 이 안에 공동체 안에서 다 지켜준다는 겁니다. 그 10분의 1을 낸다는 것은 나는 여기 속한 자고 여기서 내 생명이 보존되고 여기서 내 생명이 보호받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주은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이 주의 보호 안에 있습니다라는 고백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 승리의 공로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당연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분의 1의 고백이 우리는 과연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 할 일을 다 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합니다. 과연 내가 드리는 이것이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까?
이 나머지 10분의 9는 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순간 보상의 차원으로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빼앗은 전리품이니까요. 근데 그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고 합니다. 공짜인데 자기가 수고해서 빼앗아 온 건데 왜 가지지 않는가? 21절에 보시면은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라고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인심 쓰듯이 이야기합니다. 지가 아닙니다 지금. 이제 왜요? 모든 게 지가 빼앗긴 거니까. 근데 2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하는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것을 받으면은 네가 저걸 주어가지고 아브라함이 부자 됐다 할까봐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들이 빼앗긴 것을 자기 공사를 끌고 와서 싸워서 빼앗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감사한 마음으로 물품을 네가 가지라. 이 소돔왕도 웃기는 친구잖아요. 지는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습니다. 백성을 다 끌고 간다 해도 할 말이 없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런 이야기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중에 자기가 생색낼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네가 주는 것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 심지어 무엇까지 안 되겠다. 이게 뭡니까? 들매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중동의 사람들이 보면 샌달을 신고 다니잖아요. 그 샌달의 밑바닥에 가죽이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끈으로 발목까지 묶지 않습니까? 그걸 들매끈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소소한 하찮은 그 끈 하나라도 나는 가지지 않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신을 생각을 했다면 소돔 왕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가 빼앗은 전리품인데 그리고 또한 그걸 자기가 다 소유하면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 거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도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다는 이유가 뭘까요? 참, 뭐 아브라함이 참 바보 같아요. 제 같으면 안 줍니다. 왜 줍니까? 내가 빼앗았는데. 내가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는데 왜 포기합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아브라함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은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갈대 우르에서 나와서 애굽의 그 가나안 땅에 정착했는데 그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가뭄이 오죠. 그 가뭄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데도 자기 거기서 살으려고 했는데도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부인이 너무 이뻐서 혹시라도 애굽 사람들이 부인을 뺏기 위해서 나를 죽일까 겁이 나가지고 누이라고 합니다. 그 부인이 그렇게 이쁜 것을 바로왕이 듣고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데려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꿈에 나타나서 엄하게 책망을 하죠. 그러자 놀래가지고 사라를 돌려보내면서 그냥 돌려보냈습니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들려서 보냅니다. 그때 이미 그는 경험을 했습니다. 무엇을요?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부자 되고 안 되고 그게 문제 아니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빼앗아갈 수도 있다는 그때 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의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그 어떤 공로를 주장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걸 배웠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 소돔 왕이 내가 너로 부자 되게 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거둘라오므리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다 가려집니다. 안 하겠다는 거. 그래서 안 하겠다는 거. 이것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도구로 존재케 되었다는 것을 이제 조금은 알게 됩니다.
믿음의 과정이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여기에 비추어서 우리가 11조를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대부분 우리 11조를 하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걸 믿음의 행위로 간주합니다. 11조 하는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것은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고 물품을 가지라고 하는 소돔 왕 같은 그런 제안을 거절한 아브라함의 신앙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이런 교회 출석하는 분이라면 대부분이 11조를 안 하면은 믿음 없는 사람으로 치부를 당합니다. 이건 철저히 하는 사람은 당연히 신앙이 좋다라는 칭찬과 함께 저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말들을 듣죠. 하지만 본문에 나오는 순수를 한번 보세요. 전장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을 영접한 멜기세덱이 먼저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 앞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해요?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는 제사장이라고 소개합니다. 그에게 지금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바친 겁니다. 이 왕이 제사장직을 겸할 수 있습니까? 이때는 율법을 주기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멜기세덱을 소개하는데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것은요 바로 멜기세덱 우리의 왕이시고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의 손에는 떡과 포도주가 손에 들려있죠. 지금 이걸 뭘 예표하는 겁니까? 주께서 우리를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니 그리고 떡과 포도주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그림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26장입니다. 26절 마태복음 신약성경 46쪽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을 한번 보세요.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는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뭐라 그래요?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멜기세덱 왕이 가진 떡은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는 그 언약의 피는 바로 포도주를 말하는 겁니다. 이걸 생각해 보시면은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희생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실 겁니다. 그러므로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바친 10분의 1의 의미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듯이 소득 중에 10분의 1을 드려야 한다. 그게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어야 하는가. 내 것이니까 준다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주셨으니까 준다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록 바친 것이 10분의 1이라고 하는 재물이었지만 그 재물은 애초부터 누구의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답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바친 11조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는 증거물이고 찬송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10분의 1에 담긴 마음은 하나님이 나를 승리하게 했다는 믿음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찬송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무엇에 대한 승리입니까? 여러분 무슨 전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전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승리를 말할 수 있냐? 그런 질문이 나올 것 아닙니까? 정말 우리 전쟁에 대해 모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엄청난 전쟁에 휘말려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누구와의 전쟁인 줄 아세요? 사단과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주님이 승리를 하지 아니했다면, 그 승리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주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 사단의 발 아래 굴복하고 말았을 겁니다. 우리 힘으로 얻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승리를 얻은 것 같이 오늘 예수님의 모든 승리의 공로와 모든 은혜를 우리 것으로 지금 덧입혀 주신 것 아닙니까? 이전에 우리가 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가문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갔던 아브라함과 꼭 같습니다. 믿음이 없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내게 유익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던가요? 그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아닙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값을 치를 수 없는, 여기에 값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시편을 한번 찾아 읽어드렸었죠.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만연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돈으로 치른다 하면 도무지 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무엇을요? 자신을 모두 내어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복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었습니다. 이걸 무엇으로 여러분 계산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바꾸시겠습니까? 이래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을 죽여서 저 아들을 살렸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살린 그 아들을 자기 아들같이 생각하겠습니까? 남같이 생각하겠습니까? 아들같이 생각하시오. 당연히. 자기 이식을 한 경우 그 자기 자식 장기를 받은 그 자식만 봐도 자기 자식같이 보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내어주었을 때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뭐라고 보겠습니까? 자식으로 보고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축복을 여러분 누리는데 쪼잔하게 뭘 가지고 세상에 뭐 아브라함이 뭐라고 나 실오라기 하나 신발면은 끈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 왜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은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이걸 하면 복 받는다. 그 문제가 아닙니다. 재물의 10분의 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고백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드리는 이유 아닙니까? 도대체 하나님 앞에 와서 뭘 구한단 말입니까? 무슨 복을 구합니까? 이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으로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 각자가 그걸 받은 자들 아닙니까? 이걸 그저 받은 겁니다. 아무것도 그런 공로가 없습니다. 여기 보탠 거 있습니까? 피 한 방울 보탠 것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애국을 나온 날 뒤에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6월절 어린 양을 기억하는 것 아닙니까? 그 어린 양을 기억하는 그 위에 모든 그 율법이 얹혀지는 겁니다. 어린 양을 모르면 율법은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것이 헛된 것밖에 없는 겁니다. 이 같은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를 고백하시고 그분을 경배하세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기도였어요. 우리의 의성은 항상 우리의 삶의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 시간 이후로 진실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이 주께로 받았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모든 은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